예수님이 생애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때는 이스라엘의 명절 중에서도 가장 커다란 큰 명절이었던 그 유월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단연 최고의 명절이죠. 이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집트의 모든 맛배를 치시던 바로 그날을 기억하고 축하하는 절기죠. 바로 왕이 고집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집집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좌우 문설주와 그리고 상인방 위에 이렇게 바르라. 그리고 그날 밤에 그 어린 양고기를 먹되, 그 피를 흘렸으니까 양을 한 마리 죽였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양을 먹으라는 겁니다. 양고기를 먹되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서 먹으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걸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그리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급히 서둘러서 먹어라. 그날 밤에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사람과 또 모든 사람의 맞이와 모든 짐승의 맞배를 치겠다.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맞이 그리고 짐승의 맞배를 칠 때 그렇게 문설주 좌우와 상인방에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지나갈 것이다. 그냥 지나가게 될 것이다.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아주 잘 설명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가만히 정리하면 이집트를 탈출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 유대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현관문에 바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어린 양을 구워서 먹되 그 다른 음식과 같이 먹고 곧 떠날 채비를 하고 먹으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피를 발라라, 그리고 음식을 먹되 떠날 채비를 하고 먹어라. 굉장히 독특한 요구예요.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는 사람만이 따를 수 있는 지침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모세가 전해주고 있는 이런 말씀을, 이런 명령을 미친 거 아니야? 저 사람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어떻게 저런 걸 하라고 그래?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런 지침은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한번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리들이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양을, 새끼를 잡아서 그 피를 바가지에 받아서 문에 바릅니다. 그거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섬뜩한 짓이에요. 그리고 허리띠를 띠고 외출할 준비를 하고 그저 쓴 채로 신발을 신고 빵도 이렇게 이스트를 넣어서 부풀려서 맛있게 구워낸 빵이 아니라 그 이스트를 넣지 않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그 맛없는 빵이죠. 그 빵을 먹고 나물도 쓴 채로 먹으래요. 아니, 이렇게 이상한 지침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는 사람만이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상징 행위입니다. 이집트의 모든 맛배들이 죽어갈 때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다. 죽음의 사자가 패스 오버 한다는 것. 그 자체로 그게 구원 사건이었습니다. 또 여유 있게 누룩을 넣어서 빵을 구울 시간이 없고, 또 쓴 나물을 먹으라는 거는요, 나물을 여유 있게 말려서 쓴기를 뺄 시간이 없게 먹으라는 거예요. 요점은 쓴 나물, 누룩 없는 빵, 이것의 요점, 이걸 먹으라는 것의 핵심은 넉넉하게 여유 있게 음식 먹지 말라는 겁니다. 허리띠, 신발, 이것도 마찬가지죠. 서둘러서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이 어전트한 상황 자체가 빨리 서둘러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비상한 구원 사건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의미 때문에 유월절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내리신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명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때 구원하셨지, 그걸 기억했던 거죠. 자, 예수님 당시에도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집결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장면이에요. 예수님도 이 유월절에 자신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을 이 유월절에 마쳤고요. 이 유월절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유월절이 되면 그날을 기억하면서 성전으로 가서 양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지금처럼 그때처럼 집 문에다가 현관문에다가 바르지 않고 성전에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대신에 정해진 성전의 어떤 곳에 피를 뿌렸습니다. 대신하는 거예요. 그때 그 행위를. 그리고 나서 이 고기를 제사장이 돌려주면 그걸 받아서 함께 온 가족들과 함께 그 잔치를 하는 거예요. 양고기를 먹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식사 자리는 이렇게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온 가족이 함께 음식을 먹는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왔기 때문에 가족 대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던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식사는 제자들과 나누는 마지막 식사 자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대단히 중요한 당부의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예수님이 이렇게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잔을 들어서 포도주를 따라 주시니까 제자들이 전부 마셨습니다. 그때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내 피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이시기를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시는 그날까지 다시는 포도주를 내가 마시지 않을 것이다. 이런 조금 아리송한 말씀을 덧붙이셨죠. 자, 오늘 말씀을 전하는 동안 내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최후의 만찬, 그 그림을 조금 이렇게 컬러를 복원해서 그린 그림이죠. 이 그림을 계속 비춰드릴 것입니다. 다른 화면은 없을 거예요. 그림을 보시면서 좀 말씀을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마다 거행하는 성찬식의 근거가 된 이 본문에는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그분을 믿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아주 세 가지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빵을 떼어주시면서 그것을 이건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한 거룩한 양식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인은요, 그분을 먹고 그분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딱딱한 얘기고 신학적인 정의지만 조금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은 새 언약의 증표라는 뜻입니다. 유월절에 바치는 이 어린 양의 피의 의미는 본래 용서와 새 삶의 증표였어요. 원래 구약시대부터 용서 그리고 새 삶에 대한 증표. 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 이 제물에 피를 뿌리는 까닭이 그거였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고 그 다음에 다시 이 성전을 나갈 때 새로운 삶을 약속받았다 하는 그런 뜻에서 제물을 바쳤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자신을 유월절 어린 양에 비유하면서 장차 자신이 흘릴 피가 용서와 새 삶의 보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용서와 새 삶의 언약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포도주를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거는 예수님이 금주를 제자들 앞에서 선언하신 게 아니고요, 갑자기 술을 좋아하시다가 술을 끊겠다 약속하신 게 아닙니다. 그보다는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시는 그날까지 다시 마시지 않겠다, 이런 말씀하시죠. 즉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시고자 하는
갈망의 표현입니다. 강렬한 갈망. 예수님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요. 내내 공생의 기간 동안. 그리고 그 나라를 회복하시고자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시고자 하는 갈망,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는 갈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조금 딱딱한 정의지만 이 성찬식과 관련한 본문 배경에 있는 세 가지 의미를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만찬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행동은 이렇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당시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엉뚱하게만 느껴졌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유월절 식사를 막 하시다가 식사 중에 일어나셔서 빵을 떼어주셔요. 그리고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고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게 뭔 소리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바로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비로소 뒤늦게서야 이 사건의 의미를 제자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행동들을 곰곰이 되새겨보면서 야, 이거야말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을 따르는 게 무엇인지를 가장 잘 드러내는 사건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것을 초대교회 신앙인들과 함께 처음부터 거듭 모일 때마다 반복했고요. 반복해서 기억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배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만찬 예식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성찬식을 중요한 예식으로 거행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요, 본문과 관련한 일반적인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최후의 만찬에 숨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본론적인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실은 조금 강의 같은 내용이었을 건데요. 오늘 저는 이 숨겨져 있는 메시지를 본론으로 오늘 메시지의 핵심적인 메시지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은 성만찬의 의미와 기독교 신앙의 의미를 더 깊고 풍성하게 해주는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전에 제가 읽어드린 그 본문 바로 직전의 본문입니다. 거기에는 아주 비상한 말씀이 소개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본문을 깊이 묵상하려면요, 예를 들어 1절부터 7절까지 본문을 오늘 내가 묵상하겠다. 그러면 전후도 같이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말씀이 전개되었는지 그 전에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말씀이 전개되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실은 복음서도 그렇고 많은 경우 구절구절 좋은 말씀만 딱딱 따서 합쳐놓은 게 아니거든요. 한 호흡으로 흘러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기록된 것이 복음서예요. 성경의 많은 부분이. 서신서도 그렇죠. 편지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한 호흡으로 읽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본문 전후를 맥락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에 부분을 보면 어떤 말씀이 소개되어 있는가 하면 유월절 식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 말을 듣자 근심에 빠져서 서로 얘기하죠. 주님, 접니까? 저는 아니죠. 아마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팔까 싶어서 마치 예수님은 다 아시니까 혹시 저는 아니죠? 이렇게 근심에 빠져서 물어봤던 거죠. 그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쓰세요. 가룟 유다에 대한 우리들의 개인적인 생각이 어떠하든지 그는 태어나지 않으면 좋았을 사람이라는 말을 주님께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때로부터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의 대표로 가룟 유다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이 지금 가룟 유다를 판단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를 저주하거나 정죄하려고 이런 말씀을 쓰신 게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곧 일어나셔서 빵을 떼어주시는데 가룟 유다를 제끼고 주시지 않았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그에게도 주님이 빵을 떼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포인트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이 빵을 주셨고 포도주를 따라 주셨다는 사실. 태어나지 않으면 좋았을 사람에게도 자신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런 삶을 따르며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부분을 소개해드렸어요. 이번에는 본문이 끝나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스토리를 소개해드립니다. 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이야기가 소개되죠.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까이서 모시고 모든 제자들의 대표 역할을 하면서 신뢰받았던 베드로에게 내가 오늘 밤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이 전부 후에 걸려 넘어질 것임을 아셨고요. 모두가 걸려 넘어져도 저만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장담하는 베드로에게 너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떠나고 부인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빵을 떼어주셨고 포도주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식사 자리에서 나를 미워하고 남들에게 몰래 험담하고 내게 해를 끼칠 사람이 앉아있다면 여러분 그에게 숟가락 놔드릴 수 있겠습니까? 조금 있다가 나를 팔 사람, 조금 있다 나를 배신할 사람, 나하고 조금만 불편해도 한 테이블에 앉기가 어려운 게 현실인데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자신들을 곧 금방 떠날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시고 그게 기독교인이고 그게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성찬의 자리, 성만찬의 자리, 최후의 만찬의 자리가 교회인 거 아시죠?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거기서부터 기독교인이 출발했어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복음을 알지 못해요. 저는 그래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배신하는 자들과 한 테이블에 있는 그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는 게 기독교인이고 그게 예수님이고 그게 교회라는 사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는 이 본문 말씀의 앞뒤로 가장 나쁜 제자와 가장 뛰어난 제자로 알려진 두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연히 그렇게 기록하다 보니까 됐을까요? 대단히 메시지가 담겨있는 말씀임을 알 수가 있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과 가장 신뢰받았던 제자이지만 곧 배신하게 될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이 최후의 만찬을 중심으로 앞뒤로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사람 모두에게 자신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교회의 모습, 기독교인의 모습이 정말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소중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식사 자리가 교회를 뜻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기독교인의 삶을 뜻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란. 교회에는 가룟 유다도 있고요. 언제나 베드로도 있기 마련입니다. 가룟 유다는 내치고 베드로만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무슨 교회에 저런 사람이 있어 라고 말하는 건 오해하는 거예요. 당연히 있습니다. 세상 어느 교회도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도 주님을 배신했지만 베드로도 주님을 배신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믿음 좋다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성경 많이 안다고 장담할 수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별로 없어요. 그들 모두가 주님을 배신하고 등을 돌립니다. 우리들 인간은 악마 같은 사람, 천사 같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악마 같은 모습이 있다가 나에게 천사 같은 모습이 있다가 그런 거 아닙니까? 때로 내 안에 어떻게 이렇게 나쁜 마음을 품을 수 있지 싶다가도 정말 천사 같은 마음이 우러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가룟 유다가 있고 베드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향해서 가룟 유다라고 영원히 정죄할 수 없고 내칠 수 없는 것입니다. 배신한 베드로라고 해서 실망하거나 그를 내치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과도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이 기독교인이고 그 사람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곳이 진정한 교회라는 겁니다. 정말 믿었던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실망하기보다 그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 모두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서 함께 빵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고 그게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캐나다 토론토에서 목회할 때 가끔 좀 생각할 거리가 있고 좀 쉬고 싶고 또 힘들고 지치고 그래서 좀 위로받고 싶을 때마다 가던 곳이 있었습니다. 데이브레이크 그 라르시 공동체라고요. 들어보시고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라르시 공동체는 지금은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동체가 됐어요. 라르시 공동체 중에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그건 마을은 아니고 그 공동체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데이브레이크. 새벽 공동체죠. 그게 제가 살던 토론토에서 한 20분 정도 올라가면 리치몬드 힐이라고 하는 곳에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더라고요. 그 헨리 나우엔이 있었던 곳으로 굉장히 유명하게 알려졌던 곳이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캐나다로 가기 전에 이미 헨리 나우엔에 푹 빠져 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데이브레이크 공동체 거기 있는 줄 몰랐거든요. 네, 그렇게 가까이 있는 줄. 그러니까 얼마나 저한테 좋았겠어요. 정말 자주 갔습니다. 근데 유명세에 비해서 참 아주 작고 소박한 곳이에요. 이렇게 예쁜 호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중앙센터에 그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인데 이 공간의 한 절반만 할까요? 얼마나 소박한데 얼마나 예쁘게 그렇게 평안하게 그렇게 해줬는지. 한쪽을 이렇게 투명한 유리로 만들어서 호수가 이렇게 앞에 조그만 연못이 있는데 그게 보이게 했죠. 그리고 곳곳에 이렇게 푹신한 의자가 있어요. 라르시 공동체는 아시는 것처럼 중증 장애인들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막 어떤 곳처럼 많은 사람들을 장애인을 수용해서 뭐 복지금을 타고 그런 곳이 아니에요. 완전히 버려지고 도저히 케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중증 그런 장애인들을 한 10명, 20명이 채 안 되는 그런 장애인들을 장애인들과 그들을 돌보는 자원봉사자들이 풀타임, 파트타임 그렇게 나누어서 같이 살아가는 곳이에요. 그게 라르시 공동체인데요. 여기에 목요일마다 매주 예배가 있었습니다. 보면 교단마다 돌아가면서 한 번은 성공회식으로, 한 번은 연합교회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 번은 떼제식으로 예배 형식을 바꿔가면서 드려요. 근데 공통적으로 빼놓지 않고 했던 것이 성찬식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이 목요 예배에 참석했을 때 장애인, 자원봉사 뭐 합쳐서 대략 한 30여 명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뒤에 앉아서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냥 앉아있는 것만 해도 너무 평안해요. 하지만 이제 장애인들이 전부 다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죠. 찬송 부르고 또 성경을 낭독하고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배가 정갈하거나 깔끔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멋지게 날쌔하게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었어요. 막 이 장애가 심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막 예배 중에 막 이상한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내고 이런 소리가 계속 들려요. 어떤 사람은 날카롭게 찢어지는 소리로 깍 비명을 질러요. 저는 처음이어서 좀 당황했죠.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나중에 누군가 썼더라고요. 예배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그 사람들의 표현이에요. 말할지 모르는 장애인들이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거의 뭐 찬송은 괴성에 가까웠고요. 수시로 막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는데 예배 중에요. 성경 봉독을 그 사람들이 해요. 말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잘 못하죠. 떠듬떠듬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로 장애인이 성경을 봉독합니다. 근데 그때 그 장애인이 나와서 성경을 봉독하는데 떠듬떠듬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성경을 막 읽어주는데 제 마음이 이상하게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막 가슴이 이렇게 뜨거워졌어요. 설교 시간이 됐습니다. 설교를 나와서 어떤 사제가 설교를 하는데 옆에 장애인이 와서 서 있어요. 그냥 내내 서 있어요. 설교 뭐 한 10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내 차례라고. 그랬더니 그 장애인도 이제 장애인의 설교입니다. 장애인이라는 표현이 참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그도 설교를 해요. 한 2, 3분 정도 한 것 같아요. 오늘 날씨가 참 좋아서 좋고 오늘 밥 참 맛있었다고.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친구, 발런티어죠. 그 자원봉사자가 나한테 친절하게 대줘서 I'm so happy. 끝이에요. 그게 설교였어요. 그 소박하게 하루의 느낌을 너무나 미사여구 없이 담백하게 얘기하고 그걸 감사했습니다. 그 서툰 설교, 그 짧은 나눔이 제 가슴을 막 울렸어요. 알 수 없는 감동이 일어나서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 그리고서 이제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모두가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한마디도 말할 수 없는 사람, 뇌신경 마비 때문에 침을 질질 흘리는 사람, 온몸이 마비돼서 이 특수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 세상이 쓸모없다고 버린 사람들의 대표자들, 그들을 돌보는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똑같이 받습니다. 그 장면이 제게 얼마나 특별하고 감동적인지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는 공동체라는 말을 좋아하는 까닭이 교회는 공동체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조직 아니에요. 그냥 예배 드리는 시스템 아닙니다. 물론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는 공동체여야 됩니다. 획일적인 조직이 아닙니다. 서로 달라요. 당연히 좋은 사람도 있고 거북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르시 공동체의 현관에 그게 딱 쓰여 있어요. 이게 교회 아닌가? 이게 정말 신앙 공동체가 아닌가?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출발했던 그 최후의 만찬 자리가 바로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있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가룟 유다도 있고 존경받았다가 배신하게 될 베드로도 있는 곳이 교회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정말 이게 교회고 기독교인의 사귐이고 이게 바로 세상을 향해 전해야 될 복음이 아닐까. 복된 소식이라는 게 뭐예요? 많이 배우고 많이 갖고 뛰어나고 성공한 사람들은 참으로 귀하다. 이게 복음입니까?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상식이고 누구나 아는 얘기죠. 복된 소식이 뭡니까? 세상이 버리고 세상이 루저라고 판단하는 사람도 소중하다는 소식이 복음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가난한 자, 부한 자, 많이 가진 자, 적게 가진 자, 많이 배운 자, 적게 배운 자가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빵을 떼고 한 포도주를 나눠 마시는 곳이 그것이 교회고 그게 복음이죠. 같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찬 식탁은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배척하지 않는 완전한 열린 식탁이로구나.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닫혀있는 분이 아니구나. 교회는 누구는 받아들이고 누구는 배척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로구나. 저는요, 우리 푸른나무 공동체가 이 라르시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와 같이 정말 따뜻하게 열려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아무리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복되고 귀한 형제 자매로 서로를 존중해주고 겸손히 섬길 수 있는 그런 열린 식탁 공동체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럼 우리 한번 아멘 해봅시다. 아멘.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찬식을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첫 주에 할 때마다 사실 성찬식은 똑같은 형식과 패턴을 반복하기 때문에 거기서 은혜 받고 감동받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 목회자도 똑같은 멘트를 하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을 많이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던져주지는 못합니다. 다만 그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들 각자가 어떤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오느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성찬식을 하실 때마다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시고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와 베드로에게 똑같이 빵을 떼어주셨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르고 서로 거북하고 불편한 사람에게도 빵을 주시고 나에게도 빵을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 그 사귐을 감동 있게 받아들이면서 빵을 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교회가 하나 되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결심할 수 있는 그 자체로 풍성하고 본질적인 메시지가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찬식을 통해서 각별한 은혜가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자꾸 사람을 쓸모 있는 사람, 쓸모 없는 사람으로 나눕니다. 유능하고 생산적인 사람, 무능하고 비생산적인 사람으로 나누죠. 건강한 사람과 장애인을 나누고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나눕니다. 심지어 큰 교회, 작은 교회를 나누고 장로교회, 감리교회를 나누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나눔의 잣대는 세상적인 잣대예요. 교회도 이런 잣대로 자꾸 교회 안에서도 또 기독교인들도 나누려고 해요.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교회가 움직여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고 배척하고 밀어내고 묶어버림으로 지속적으로 루저를 만들어내는 게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따라 살다 보면은 끊임없이 어떤 음성을 들으면서 살게 되냐면, 야, 너는 좀 모자라, 너 부족해, 너 좀 한심해, 너 못났어. 이런 세상의 판단을 계속 들으면서 사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조금 더 잘할 걸.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내가 모자라지 않고 나는 못나지 않았어, 이걸 증명하려고 아둥바둥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진이 다 빠져버려요. 그걸 증명하면 기분이 좋고, 그래, 나 안 못났지? 나 괜찮지? 이거 증명한 날은 기분이 좋아요. 증명하지 못한 날은 씁쓸하고 상처를 입고 패배. 이게 세상의 삶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하든지, 내가 장애인이든지 소위 건강한 사람이든지 내 자체로 소중하다는 소식입니다. 내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든지 베드로 같은 사람이든지 누구나 나는 너에게 내 살을 주고 내 피를 주겠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나누고 판단하고 구분하는 세상의 잣대와 거짓 속삭임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내가 어떠하든지 너는 복된 존재라고 선포하는 복음에 귀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 같은 배신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도 주님은 당신의 살과 피를 주십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부인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도 주님은 당신의 살과 피를 주십니다. 나에게도 주시고 나와 다른 사람에게도 주십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도 주시고 내가 불편해하는 사람에게도 주신다는 사실, 가룟 유다에게도 주시고 베드로에게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서로 다르다 해도 한 몸 예수의 살과 피를 받은 자들로서 예수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고 그런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 애시번 한인교회 푸른나무 공동체가 이와 같은 신앙인들, 그리고 이와 같은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